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에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에 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히브리서 강해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한 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횟수, 카운트할 때에 once,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단호하게, 확실하게 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5가지를 다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한 번이 3일 동안 될 수도 있고 3년 동안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가까이 다니면서도 그것이 한 번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타락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녔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하늘의 만나와 땅의 메추라기를 맛봤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막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모든 적석들을 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군대를 실제로 목도하고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한 번이 돼버린 거예요. once. 단호하게,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열심히 믿었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하고 등을 돌리는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once, 그것이 once로 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젖먹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once,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once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우리 큰 집회를 했었죠. 휴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 온전한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이, 휴거가 가까운 거예요.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것을 확신하는데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는 그 히브리서 저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길거리 거리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제대로 된 온전한 분들이 있지만은 잘못된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다짜고짜로 걸어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필요한 질문이에요. 꼭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but 나는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직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LA 바닥에서 누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 이게 함정이 있는 질문이구나.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굉장히 확실한 질문 같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가깝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늘의 그 기업의 축복의 그 모든 것을 약속대로 받은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13절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11절에 보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저자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뭘까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로스라고 그랬습니다. 텔로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의 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설계하고 자재를 가져오고 그래서 기술자들이 다 모든 것을 다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이 완전히 퍼밋이 끝나가지고 사람이 입주해서 들어가야 그 건물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끝이 난 게 아니죠. 바로 그 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원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쉽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그 구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 한번 보십시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치매가 없으세요. 기억력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모든 사랑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다 기억하세요. 요즘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은데요. IT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컴퓨터 떨어져서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는데 거기서 USB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칩. 그 USB 수십 년 지나가면은 거기에 저장된 중요한 사진과 내용들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CD, DV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면 그것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기록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USB나 CD나 DVD보다도 더 오래 가는 기록 매체는 무엇일까?
그것이 석영이라든가 유리 같은 거다 해서 열심히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셀의 그 집적도를 아주 높여서 작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래 보관되는 그러한 기록 매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하나 놀라운 것은 사람의 인체의 몸에 있는 DNA의 구조가 가장 작고 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메모리를 사용해서 그 DNA 구조를 통해서 기록 매체로 개발을 하면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사람의 DNA의 그 세포 구조 하나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으로 수만 배를 봐야 보일까 말까 한 그 작은 곳에 엄청난 메가바이트, 테라바이트의 정보량이 다 들어가서 그것도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숨소리, 신음소리,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 사람이 인정해 주든 사람이 쳐다보든 아니 보든 부모가 감독을 하든 아니하든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 놓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 여러분들의 얼마나 정말 지난 우리 교회 13년 동안 알게 모르게 섬기고 기도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력 최고이십니다. 치매가 전혀 없으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한 분. 아무리 인간이 잘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나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이거 심각하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그 바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그 삶, 아브라함의 인격,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인내, 그분의 순종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은 무엇일까? 바로 끝까지 완스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형상을 이어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본받을 만한 그 존재가 별로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은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면서 그분들을 나의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참으로 그런 본받아야 될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응답을 안 해줘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해도 뭔가 말씀을 해줘야죠. 말씀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현존하는 어떤 지도자나 교수라도 또는 목사라도 나한테 응답을 해주고 대화가 되고 정말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답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본받아야지 죽은 사람, 마뉴멘트가 된 사람, 기념비가 된 역사적인 잊혀진 인물들을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역사적으로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되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본받고 닮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나의 삶, 나의 아버지라는 책이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저명 인사들 18명의 그 명사들을 다 인터뷰해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해서 모아놓은 글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는 그분이 싫든 좋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새 닮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손숙이라고 하는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한 건 지독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완전치 않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합니다. 윤은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부모는 혹독했던 식민지 시대와 끊임없이 생사의 갈림길을 오갔던 전쟁을 뚫고 나오신 분들이다. 우리의 삶이 시트콤이라면 아버지 세대의 삶은 대하 드라마이다. 시트콤이 뭐예요? 시츄에이션 코미디. 연속 드라마인가요? 안방 극장. 누구나 한 번쯤 나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했든 미워했든 존경했든 무시했든 어쨌든 아버지는 늘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의식, 무의식 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받은 증거를 곳곳에서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아버지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혈연의 아버지, 혈연의 남편, 혈연의 아내, 그는 어디까지나 반려자로 돕고 돕는 하나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귀한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을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은 뛰어넘는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도전 의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도전할 가치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참 보람이 있고, 여기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날마다 똑같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보링하고 재미가 없어요. 우린 도전할 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보링할 게 없어요. 도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챌린지가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젖어 있어요. 아버지의 잔재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납니까? 아버지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엄연한 현실이요.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혈연을 뛰어넘어요. 부모 효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신앙생활한다고 부모님을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고르반 사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높인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무시한 그런 고르반 사상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이면에 부모의 스피릿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장악하고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아직 신부의 영성은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그런 혈연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지연이 그래요. 나는 TK 출신이야. 나는 어디 출신이야. 나는 학교 인류 여기 나왔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면 지금 아직 신부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학, 분쟁과 당파의 원인이 되는 게 신학이에요. 교파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 교회가 다 분열과 고통소리, 신음소리, 온 성도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신학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아직 신부의 영성이, 깨어 기도하는 영성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프레이어, 변화를 추구하는 기도, prayer with urgency, 또 expectation, 또 prayer with specificity,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urgency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트랜스포메이셔널 프레이어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추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인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시티를, 가든그로브를, 이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 파이어티스트 포커스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트랜스포메이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닥트리널리스트의 포커스인데 신학이에요. 신학이 제대로 못 돼 있으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와 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기도자들의 교만과 영적인 고집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이념이나 신학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다면, 나 자신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행한 공로, 나의 경력, 퍼스널 히스토리,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놔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무든지 속에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거기 잘 보면 그 앞부분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든 자기의 모든 것을 일단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를지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복은 물론이니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서 정말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신 누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The genealogy. 예수님의 세계. 그 족보. 거기에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정말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요. 또 우리 주님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20절 우리 본문 쭉 뒤에 보면 20절이 있습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그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507장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그냥 예수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그 애통해 하던 모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성품, 팔복 8가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기도를 해도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once가 되면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매주 700명에게 이메일로 기도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예배 마치고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벌써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 편지에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7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또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준비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10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쉐어하고 과연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에는 그것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역시 기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의 입에서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그런 노하우, 비밀한 것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쭉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첫째,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을 3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다. 바벨론의 영, 기술과 문화와 미디어와 정보가 홍수처럼 몰려와서 바벨론의 영이 사람들을 잠들게 만들어.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둘째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미혹은 뭐예요? 속이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의 그 주장을 보면은 상당히 그럴듯해요. 아주 리저너블해요.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시대예요. 진리를 거짓이라고 그러고 거짓을 진리라고 하는 아주 헷갈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의견을 들어보니까 쭉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토하여 부르짖는 기도, 브렉스루를 하는 기도, 교만과 정죄 고집을 버리는 기도다. 둘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다.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셋째,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요, 주권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영적 분별을 하며 기도하며 영분별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다. 그래서 영분별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의 기도다. 또 기다리는 기도다, 인내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다.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좀 더 엑스트라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다. 그 다음에는 눈물의 중보 기도다. 아픈 사람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기도한다. 또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거기에는 세상 나라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기도보다는 순간순간 듣고 보는 대로 하는 작은 기도, 작은 기도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immediately, 즉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즉시 고침을 받아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즉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즉시. 지붕을 뜯고 내렸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내렸던 즉시. 그냥 마가복음은 즉시의 복음이에요. 믿음의 복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는 것이 위험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컨펌하고 리컨펌해야 된다. 동역자의 기도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도 그룹, 연합해서 하는 기도, 옆에 동역자들, 기도하는 팀들 많잖아요. 다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 딱딱한 음식을 막 줘도 다 화면으로 봤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그러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분도 저한테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여러분들. 서로 좀 믿고, 서로 좀 묻고, 그리고 연합하고 같이 시너지가 나야 돼요, 같이. 마지막 때에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의 소견대로 하는 건데 개인의 판단을 그거
그거 함정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고 그룹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다수결과는 달라요. 민주주의 원칙하고는 달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영적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으로 그룹으로 모여도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얘기를 해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인정해야 돼요. 각자 얼굴이 다르요. 각자 겉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저희 교회 누가 와도 딱 보면은 첫 번에 딱 대화하거나 이렇게 대면을 하면 아 예수님의 영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느껴져요. 느낌이 와요. 자기를 나타낸다거나 자기의 왕년에 뭘 했다든가 이런 얘기하면 벌써 아 이건 신부의 형성에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금방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건 느껴지실 거예요. 기도가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뚫어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듣는 기도를 하고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마귀는 못 들어요. 어둠의 세력은 엿듣지를 못해요. 사람들도 엿듣지를 못해요.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Be imitators of me. 그런데 사람인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근데 그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연합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깨어 기도하는 신부들의 영적 기도 모임은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는 벌써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얼마나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독은 그냥 피지컬한 케미컬한 독이 아니에요. 그런 독도 독이지만은 혀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혀에 독이 있어요. 독설이라고 그래 그거를. 사람이 말로 사람이 실족하고 사람이 상처받고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참 말을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참으로 기도해서 이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생각,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그저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긍휼히 여기고 그냥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라고 지식 싸움을 하고 그리고 경험 싸움을 하면은 거기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밤마다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정말 날마다 안식과 기쁨과 넉넉함과 평강과 것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많은 옵션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닮아가는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신부의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본받아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